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흔하지 않는 고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각자 느끼는 바가 다 틀리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성, 또 저 사람이 말하는 느끼는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그 마음의 고통의 그 길이와 깊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대로 욥기서에서 만나는 이 욥의 고난은 사실은 살면서 이런 고난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흔할까요? 아니면 드물까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실까요? 있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거덜났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자기의 몸에 병이 걸렸는데 그 질병의 정도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이제 자기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가출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마치 지금 사중으로 밀려오는 쓰나미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고난의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의 시작이 작은 것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이 고난이 계속 연거푸어요. 이게 잘못되면 또 다른 것이 잘못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속타로 고난이 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 그 자체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고난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로, 이 욥의 고난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가? 욥이 잘못해서 이 고난이 온 고난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성격이 달라요. 이제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와서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하잖아요. 이제 어제 엘리바스가 와서 이제 욥에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구구절절 엘리바스의 말은 설교자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복음적입니다. 내가 보건대 당신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하고 빨리 화목해. 그러면 이 모든 고난의 종착점을 당신이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이거 끝날 수 있을 거야. 빨리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은이나 금 다 버려. 그리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금이 될 것이야.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예요. 그것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욥에게는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말이 일반적인 사람에게 다 통용이 돼서 이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말이라 그래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에 맞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욥기 23장으로 가서 욥이 이제 무슨 자신의 심정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느냐면, 그래, 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 당신이 지금 입만 열면 하나님하고 화목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래, 나 그 하나님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삶 속에서 구체화되기까지에는 뭔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 이 고난 속에서 그래 새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고 부딪히고 싶고, 이게 욥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의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면 가장 먼저 우리들이 스스로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반응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막 사춘기에 접어들면 가장 첫 번째 반응의 대상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막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시지만 다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부모에게 막 그럽니다. 못된 말 다 쏟아놓고, 왜 날 낳았느냐고 그러고, 날 왜 이 모양으로 키웠느냐고 그러고, 뭐 어떻게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막 쏟아붓잖아요. 마치 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네 힘으로 이렇게 자란 것처럼. 그럼 그 모습을 부모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아이고 너도 커봐.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하잖아요. 네 같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딱 부딪히면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불평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막 고민하고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여기서 하나 더 주시는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갔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어서 모든 일들이 다 풀어져서 감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서 그저 감사만 넘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내 길을 환히 열어주셔서 그저 예수 믿어서 대박 터지고, 예수 믿어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몇 프로나 될까요? 고난 속에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성이 머릿속에서는 자꾸 지금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장에 보시면 욥이, 이건 욥의 자기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느냐면 2절에 그렇게 욥이 고백하죠. 오늘도 내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 있을 수밖에 없죠. 갑자기 당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반항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그러면서 여기에 3절과 4절에 똑같이 두 번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3절에서도 그 다음에 4절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토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발견하고 내가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 이게 지금 2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장소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어디 가면 내가 하나님 볼 수 있지, 어디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고, 그 다음에 24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문제예요. 그러면서 쭉 여기서 이제 자기의 심중의 고백을 독백의 형태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8절과 9절에 가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우리말 번역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래 그 의미가 동쪽으로 가도 없고 서쪽으로 가도 없고 남쪽으로 가도 없고 북쪽으로 가도 없고 동서남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방팔방 어디를 보아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게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이게 고난이 아주 내 속에 너무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사람은 성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 과정을 여러분도 겪으셨고 우리도 겪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식들도 살면서 이 과정을 다 겪으면서 한 세상을 삽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던 이 욥이 10절에 가서,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욥기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10절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나. 근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 완전히 앞에하고 뒷부분에 완전히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어떤 욥의 강한 확신과 뭔가 이 속에서의 고통 속에서의 깨달음, 이게 욥기에 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쭉 욥 안에 있는 갈등과 고민과 몸부림 속에서, 그 속에서 막 치열하게 말 그대로 어떻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살아보겠다고, 아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몸부림치는 이 욥이 10절에 딱 와서는 뭔가 고난 속에서의 의미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터지는 말이 그러나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실 이 10절까지만 우리가 갈 수 있으면은요,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만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고난의 늪지대 속에서도 늪에 내가 갇히지 않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절이 욥기 전체 속에 있어서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시작이 그러나. 이 고백을 하기까지 무려 욥기 23장 9절까지 왔습니다. 2장에서 고난을 당한 다음 그 다음 날 그러나 하고 10절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까지, 이것을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톡하고 만져주심을 통하여 내 속의 인생의 어떤 의미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계기를 맞이했던지 간에 그것을 가지기까지 23장 9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다시 한번 10절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는가? 그분이 아신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내 스스로가 지금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과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 속에 나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마치 지금 이제 차량에 선텐이 참 잘 돼 있잖아요. 선텐이 잘 돼 있어서 밖에서 이렇게 안을 보면 잘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밖에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입니다.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마치 밖에 있어서 안 보입니다. 이 차 안에 누가 탔는지,
잘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있으니까 움직이겠죠. 근데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보이지 않으니까 차 안에 사람이 없네? 그렇게 인식하는 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잖아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욥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 그 말.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이 고통의 한 폭발 속에서 그의 영혼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만은 계획대로 걸어가고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듣는 단어 가운데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애정과 섭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잘못 쓰면 이상한 모습으로 논리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애정을 누가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애정을 합니까? 이 애정은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을 provide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 원래 어원을 보면 이 be라고 하는 말은 V-I, be, 이 라틴 말의 be라고 하는 것은 to see, 본다 그 말입니다. to see. 이 to see라고 하는 것은 본다 또는 안다 그렇게 써요. to see 하면 내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to see라고 하면 내가 압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be 하니까 to see, 안다 그 말이에요. 아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 pro라고 하는 말의 접두어는 어떤 의미냐면 before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에, 앞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providence라고 하는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앞서서 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앞서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앞을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앞을 봐요. 하나님만이 수험생, 대입생 이 친구들의 앞을 하나님만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자식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잖아요. 2번이나. 그 꿈이 바로 뭐예요? 요셉의 미래를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다. 그걸 알려줬잖아요. 아주 어린 시절에 꿈을 꾸어서 장차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그게 요셉의 미래에 대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애정과 섭리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적인 것을 미리 야곱에게 보여준 거죠. 이 욥은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 고통 속에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의 그의 깨달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러면 이 단련하신 후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구나. 이 고난이 내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고난이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들어온 게 아니구나. 이 고난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고난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 너 한번 당해봐, 그렇게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훈련이구나. 여러분, 고난 속에서 깨닫는 욥의 고난에 대한 바로 뭐냐면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 삶 속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 교육이구나, 특별 훈련의 기관이구나. 그러면 이 고난의 의미와 더불어서 이 고난의 목적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금으로 만들려고. 이 두 가지의 것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은 욥은 여기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달려갑니다. 우리가 고난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고난 속에서의 의미성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사실은 더 견디기 더 어렵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60대 잘 나가던 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래죠. 하늘이 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의미 있는 일을, 꼭 하고 싶은 선교지의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딱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예배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늦었죠. 뒤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아이가 헌금통에다가 손을 팍 집어넣더니 그 헌금을 막 훔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놈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팍 쫓아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사는 동네까지 가게 된 거죠.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아이에게 뭐라도 좀 해줘야지 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좀 주고, 그러다가 여기에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거기다가 고아원을 세워요. 고아원을 세워서 그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2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도 고아원을 하고 계세요. 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렸어. 내가 너무 중한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하루하루 그거 사느라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 이론화시킨 사람이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독일의 의사, 유명한 이분이 나온 것이 요법이라고 하는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정신의학 학문 세계를 새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독일의 의사이면서도 유태인 출신이거든요.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히틀러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도 거기서 죽었고요, 형제들도 다 죽었고 여동생 하나만 살았습니다. 자기하고 빅토르 프랑크 그 사람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수용소 생활을 쭉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스스로가 이제 보았죠. 어느 날 수용소 자체가 완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딱 들이우는 현장 아닙니까? 끌려가면 죽고 끌려가면 죽고. 거기서 무슨 삶의 의미, 희망, 뭘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정신이 멍한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유독 한 여인만 식사를 마치고 잠깐 주어지는 그 휴식 시간에 그 공터에 나무에 탁 가서 마치 소풍 나온 사람처럼 얼굴이 그렇고, 그래서 이 프랑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저 사람 완전히 정신이 그냥 돌아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며칠간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이 고통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감사해요. 내가 여기에 들어오기 그 전에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너무 게을렀고, 내 삶에 있어서 너무 지루하게 살았고, 아무 의미 없이 나는 살았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 와서 오늘 하루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의미 있게 느껴보고 산 적이 없어요. 나는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거기에서 인간은 어떤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뭔가 의미를 깨달으면 인간은 거기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구나. 그게 이제 로고테라피, 의미 요법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학문 세계의 출발입니다. 그래요. 고난 속에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왜 이 고난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고난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 기도보다, 왜? 그 기도는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아이들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아내를 통해서 고난이 오고, 환경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친척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왜? 이 세상 자체가 고난 덩어리인데요. 고난이 없는 인생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욥이 지켰던 그 자리를 나도 지키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응답이 쉽게 옵니다. 고난 속에서 견딥시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고난 너머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